우리 성도 축복합시다. 우리 성도님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믿어지시면 하면 합시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수련해 보는 게 처음인데 그래 참 좋으시죠? 인생은 행복이 뭐냐 생각해 보거든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까? 많이 배우면 행복할까? 잠언서는 지식이 많으면 번뇌가 많다. 많이 소유한 사람은 그거 지키고 관리하느라고 도골치가 아프고, 삼성 이재용 회장이나 뭐 SK 최태원 이런 분들이 저보다 잠을 더 못 잘 것 같아. 제가 훨씬 편하게 잠들지 않겠나. 그래서 이 행복이 뭘까? 제가 제일 많이 행복했던 시절, 행복하고 싶은 마음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생각하는가 해보니까 아름다운 추억이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갖고 사느냐.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많이 생각한 게 뭐냐면 다시 돌아가고 싶고 또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 벅차지는 게 뭐냐. 젊은 날 친구들이랑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밤새워 말씀을 포럼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었던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정말 그 성령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미래를 꿈꿨던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그런 시간들이 제게 많았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또 문제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당당하게 맞서 싸우면서 감사함으로 살 수 있었던 게 뭐냐. 그런 시간들이 내게 많이 있어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요즘 저도 내 인생이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오늘 이 수련회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추억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여름이 되면 나는 영적인 향수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시간이 가능했다면 또 늘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세대의 성도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공감할 거예요. 굉장히 감성적인 것들을 좋아하는 이런 터치를 많이 받고 자란 세대들입니다. 이제 뭐 하기는 어렵겠지만 가끔은 그런 생각해봐요. 별이 빛나는 바닷가나 또 아름다운 계곡에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고, 내만 주면 안 돼. 이걸 메시지 페이퍼를 아침에 보내줬는데 뭐 지난 화요일부터 제가 보내줬죠. 근데 안 뽑아놨네. 그러면서 인생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 감정 여과 없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나 환경이 가장 복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목사로서 설교자가 아니라 그냥 한 인생으로서 그런 인생 이야기를 여과 없이 그야말로 별이 빛나는 밤에 아름다운 물가에 앉아서 한번 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저는 늘 수련회를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건 잘 안 됐죠. 그러나 제 마음은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뭐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요. 행복하십시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뭐 열심히 잘하려다 보면 자꾸 문제가 일어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행복하라고, 행복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의도를 보면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죠. 우리 저기 올 때까지 찬양 하나 합시다. 늘 감사하며 나는 살리라. 반주 안 해도 괜찮습니다. 늘 감사하며 나는 살리라. 늘 감사하며 나는 살리라. 늘 감사하며 나는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리라. 나의
감사하며 살리라. 늘 감사하며 나는 살리라. 늘 찬송하며 나는 살리라. 늘 찬송하며 나는 살리라. 늘 찬송하며 늘 찬송하며 나는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찬송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찬송하며 살리라. 늘 찬송하며 나는 살리라. 늘 순종하며 나는 살리라. 늘 순종하며 나는 살리라. 늘 순종하며 늘 순종하며 나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순종하며 살리라. 늘 순종하며 나는 살리라. 늘 충성하며 나는 살리라. 늘 충성하며 나는 살리라. 늘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충성하며 살리라. 늘 충성하며 나는 살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에 아름답고 복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어진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 가장 나를 나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만들고 가장 행복자로 만드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지나가는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늘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하는 삶 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행복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그런 수련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한 위로부터 내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신명기 29장 39절에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향해서 장로님은 행복자입니다. 우리 교육자들 향해서 목사님, 전도사님,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시작. 네. 우리 권사님들 향해서 권사님은 행복자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향해서 집사님,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청년들아 너희들은 행복자란다. 시작. 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에는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명령이 있죠. 명령은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표상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사복음서를 좀 많이 풍성하게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누구 믿고 살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어. 뭐 붕어빵집에 가면 뭐 붕어가 없고, 뭐 총각김치 파는 데 가면 총각이 없다서 막.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오늘날 예수님이 없는 거죠. 참.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좀 많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한다는 거 안 쉬워요. 오늘날 같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이 시대에 순종이라는 단어는 박물관에 갖다 놔야 되는 단어가 돼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은 굉장히 순종에 대한 말을 많이 하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순종의 포병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일에 무조건 순종이라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그것이 우리 안에 믿어졌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표상이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이 아마 이제 다락방을 전하면서 뭐 5가지 확신, 뭐 그런 축복 너무 많이 들었을 텐데 사실 제가 몇 년 동안 입에 안 꺼냈어요. 마치 이게 다락방의 전유물이 돼버린 것 같아서. 그런데 이건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앞에 페이퍼에다가 5가지 확신해 놓고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놨습니다. 이건 어디 메시지냐면 내비게이터의 메시지예요. 저는 청년 때 내비게이터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이 성경 공부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터였습니다. 이게 원래 5가지 확신을 한과 한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그냥 퉁쳐서 한번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핵심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뿌리내려야 될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갈등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자기의 잘못이나 허물 앞에 속일 수는 아예 양심에 화이 맞아버린 사람은 화이 맞은 인간은요 그것도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범하고 허물이 있는 한 인간의 양심은 작동을 해요. 이 작동이 꺼졌다 이건 끝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양심의 작동에 우리가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힘을 근거를 갖지 못한다면 죄책감에 시달려 끝나버립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인생.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인간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인생의 해답을 주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죄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저는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사죄의 이 확신.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는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 성경 구절 하나가 내 인생을 얼마나 자유롭게 해줬는지. 할렐루야. 뭐 성경부 많이 그냥 청년들하고 앉아서 우리가 내비게이터 팀들하고요 둘러 앉아서 매주 이제 한과 한과로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서로 리더를 이렇게 하는데 그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하면서 같이 나누면서 거기서 모든 죄의 묶임들이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좀 이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목회 사역을 돌아보면서 강의도 많이 했지만 우리 성도들 내면에 이러한 은혜의 근거가 없다면 저는 목회 실패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폴조 목사님의 이 메시지를 생각해보면 스폴조 목사님은 청교도 신학자예요. 그리고 청교도 설교의 황태자라고 합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는 지옥문 앞에 서서 설교해라. 왜? 성도들이 다 지옥 가니까. 그래서 지옥을 향해서 가는 성도들 지옥문 앞에 서서 목사는 타협함 없이 죄에 대해서 설교해라. 이게 스폴전 목사님의 지론이에요. 저는 너무나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신학교 때 청교도 신학을 공부했거든요. 다락방에 와서 보니까 이제 청교도 신학을 좀 반대의 삶을 살아왔는데 많이 생각해 봅니다. 저와 함께 교회를 섬겼던 성도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헌신하고 하고 지옥을 간다면 물론 그 당사자의 책임이겠지만 목양했던 목사의 엄청난 많은 책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뭐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오늘 그리스도 안에 과거 끝났어요. 오지 않는 미래 그거 염려할 거 없어요. 오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한가? 오늘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성훈 선생 가끔 전화 와서 가끔 그냥 힘든 이야기 뭐 하죠. 저한테는 뭐 감정력 없이 하니까 목사님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 어떻게 했는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가면 뭐 잘하려고 그 사람은 소심해요. 소심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뭐 좀 어떻게 그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내가 가만 두고 보면 저는 웬만하면 조언을 하거나 지적질하는 건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면 관계 단절되거든요. 그냥 거의 들어요 제가. 그래 참 힘들었겠다. 늘 그러는데 근데 내가 이제 보니까 너무 이게 하면 본인이 엄청 감정 소모 많이 하고 힘들 텐데 싶어가지고 제가 그러죠. 소영아 그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그러면 얼마나 감정 소모가 많아.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감정 소모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게 과연 주님이 그걸 기뻐할까? 너는 주님 앞에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내가 2번 딱 했더니 목사님 나 앞으로 전화 안 할 거야. 일주일 전화 다다 될 때 전화 안 하죠. 시간 지나면 일주일 지나면 또 전화 지가 와서 목사님 먹어도 그럼 나 또 뭐 없는 것처럼 전화. 그래서 내가 네가 나를 알지만 난 절대 누구 어떤 저기에 개입해서 뭐 충언을 하거나 충고를 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거의 아닌데 그렇게 감정 소모를 할 필요가 없어. 신앙은 감정 소모를 많이 한 게 잘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 나쁘진 없는 것 같아. 오늘 네가 하나 앞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 감사하고 기쁨으로 네가 행복하게 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온 에너지를 다 쏟고 힘들어하는 거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 동의되시면 하면 합시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짐이 쉽고 가벼웠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그리스도인의 5가지 확신, 이걸 이제 내비게이터는 5확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출처를 내비게이터에서 굉장히 강조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5가지 기초 확신에 대해서 이걸 다락방의 전유물처럼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그래서 제가 다락방에 대해서 거리를 두면서는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만큼은 명확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확신만큼 명확해야 된다. 이거 좀 고정 좀 해주세요. 네. 자, 첫째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에 믿어요. 따라합시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예배소 교회에 요한 1, 3서를 보내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사도 요한이 활동을 하고 있는 시절에 이미 예배소 교회가 구원의 기준이 흔들려 버려요. 왜 그러냐니까 영지주의가 들어오고 또 유대 율법주의가 자꾸 들어와요.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엄청나게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하고 강력하게 말하죠. 근데 요한이 목회를 했던 예배소 교회는 영지주의가 들어와 교회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살아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완벽하게 잘하고 뭘 열심히 하는 유대 율법주의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것만 강조하는 영지주의 사상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도 요한은 자,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 5가지 확신인데 무슨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은 구원은 출발이 내게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자, 요한 1서 5장 11절로 12절 같이 봅니다.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한 이 말씀들은 다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합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명확해야 돼. 기본. 그러니까 구원의 출발은 구원의 시작은 나로부터 된 게 아니에요. 나의 의나 나의 열심이나 내가 교회 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명확하게 구원의 출발은 누굽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뭘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뭐 대단한 이 땅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기는, 구원이 뭐냐? 아들이 있는 자기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 없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니 그 사람의 성격도 이상한데요. 상관없어요. 그 안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의 주되심을 믿고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고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 그 아들을 의지하고 부른다. 그러면 우리의 성품의 변화는요 단계적이거든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내적, 이제 구원의 막 이걸 내적 증거라고 그러는데, 이 내적 증거, 말씀에 의한 내적 증거가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나의 잘못이나 허물을 보면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갈등을 하게 돼요. 그때 들고 나와서 싸워야 될 무기가 뭐냐? 따라합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들고 나와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은 내가 다른 거 할 게 없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따로 약속의 말씀은 믿으면 되는 것이다. 예, 약속의 말씀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왜 절에 다니는 사람이 구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인간적으로요, 법정스님 같은 분이 지옥 간다면 너무나 예석해요. 죄송해요. 내가 자꾸 스님 이야기해서. 전 정말 한 인생으로는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에요. 제가 올해 4월 말기 5월 초에도 그 길상사 한번 갔다 왔어요. 법정스님 그리워서 갔는데 법정스님 흔적은 없어지더라고요. 몇 년 전에 법정스님이 거했던 불이람, 순천 송강사에 있는 불이람에 한 3년 전인가요? 한번 가봤죠. 70년대에 그분이 무소유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그때부터 그분의 책들은 제가 거의 읽었어요. 제가 교회 건축을 하면서 너무너무 정신이 복잡한 거예요. 너무나 복잡한 현실을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책 2권 사왔어. 법정스님의 책들하고 황순원의 소나기하고. 그리고 소나기를 펴놓고 읽는데 어릴 때 그 감정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를 좀 카타르시스 시키려고 제가 사왔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목사지만 구도자로서, 신앙은 다르지만 한 구도자로서 그분이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가 이 길은 다르지만 그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 목사인 저는 그렇게 못 살거든요. 정말 참 부끄러워요. 그래서 한 인간으로서 그분의 그 무소유적인 그 청결한 삶을 굉장히 늘 그분의 그 정신을 본받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책들을 많이 읽어요. 많이 읽어요. 지금도 그분이 세상 떠나와서도 거의가 그분 책들은, 제가 책장에 책 다 없었지만 법정스님의 책들을 몇 권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다고 구원받았을까? 구원의 근거는 사람의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을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주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요, 감사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기뻐해야 돼요. 내게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 2장 6절에서 8절 사이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에 불과해요. 여러분, 선물은 조건이 없잖아요. 그냥 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항상 붙잡고 이 구원받은 것, 우리 모든 사역에, 우리의 행동의 모든 것 출발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조그만 거 지난날로 살아오면서 뭐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크게 감사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딴에는 마음을 품고 했다고 하는데 원망이 돌아오고 상처가 돌아오고 갈등이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이것은 저만이 아닐 겁니다. 모든 사람이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들일 겁니다.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닦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다 찬송하겠네 라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교회 와서 불평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어디에 속해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자처럼 살기를 원해요. 네.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죠.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응답받고 싶은, 뭔가 기도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강력한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기도합니다. 심지어 돌 앞에 바위 앞에 가서도 기도해요. 나는 청계사를 자주 가보거든요. 그 와우상이라고 누워져 있는 부처상이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겨울에도 눈이 와서 쌓였는데도요, 엎드려 기도해요. 얼마나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소원을 향한 강력한 이런 소원 성취가 있는지, 소원 성취를 향한 바람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은 공을 들이고 덕을 닦고 열심히 하고 뭐 무릎으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니에요. 약속입니다. 자, 성경 구절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는 이 성경 구절 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은 뭐냐면요, 기쁨을 보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 뭐냐면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불신자복 하라고 그래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우리 입에서 찬양이 저절로 나온다?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한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된 엄청난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도들이 이 약속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아. 염려하고 앉아있어. 걱정하고 있어. 갈등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해. 오늘 모든 염려 다 놓으세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특권, 이 무기를 사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첫 번째 무기라고 제가 지난주 설교 말했잖아요. 약속이에요.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요, 주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응답하십니다. 따라서 약속은 주님이 이루신다. 예, 약속은 주님이 이루세요. 뭐 기도 응답에 대한 이 약속들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옛날 성경은 시행하리라 되지. 주님이 실행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그 권세를 말할 때 신분 권세, 우리 권세 많이 말, 권세가 어디 갔냐면 우리 입에 있습니다. 혀에 있어요. 권세는. 그래서 혀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일에 하나님을 향해서 혀를 연다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거의가 다 자신이나 사람에게나 타인에게 혀를 잘못 사용하죠. 여러분 이 혀는 반드시 열매를 갖고 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입을 열고 혀를 사용한다면 누가 시행해요? 하나님이 시행해요. 그런데 원망이나 불평이나 잘못된 것들을 위해서 혀를 연다면 누가 이룰까요? 마귀가 시행해버려요. 그래서 지옥의 문이 될 수 있고 우리 혀는 천국의 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의 혀를 강력하게 천국 문을 여는 키로 사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죠. 뭐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여러분 너무 많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죠.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깨나 해도 응답하시느냐? 응답해요. 어떤 방법을 하느냐? 어떤 거는 즉시로, 어떤 거는 시간을 두고, 어떤 거는 응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 나 저 새끼를 죽이고 싶은데 죽이게 해주세요. 이거 응답할까요? 그럼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한다면 네 소가지부터 바꿔라. 주님 그렇게 응답하시죠. 네, 그게 응답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 왜 그걸 안 해줍니까? 라고 했는데 기도 계속하고, 그래도 기도를 계속하면 성령이 네 소가지부터 바꿔라. 네 소가지부터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슨 확신이 있습니까? 승리의 확신.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왜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할까? 그러면 역으로 되짚으면 인간이 제일 많이 하고 있다는 게 뭐예요? 염려.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365번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면 인간은 날마다 염려하고 날마다 근심한다는 얘기예요. 저 그래서 아침에 딱 나의 감정을 이렇게 합니다. 나의 과거는 없는 거예요. 나의 미래도 없어요. 지금 주님 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저 여기, 주님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영성신학자이기도 하고 영성심리학자이기도 하는 헨리 나우엔, 이분이 이제 신학자인데 하버드 대학교. 그분이 그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그런 말을 해요. 그분이 그 심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게 지금 여기에. 근데 사람들은 지나갔던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그것만큼 불필요한 게 없어요. 난 누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 잘 몰랐어. 여러분 괴로워한 게 뭐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지나왔던 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TV 드라마 보고 있는데 뭐 옛날에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았다 비슷한 게 나오면요 바로 그 자도 반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시제가 없어.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없어. 그래서 오늘 나의 뇌를요 지금 시제로 만들면 돼.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요거 하면 돼. 그 주님이 늘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얼마나 주님이 탁월한 이 심리학자인지 몰라요. 왜 그럴까? 우리의 심리를 아신 분이니까 너무너무 탁월해요. 돌아오지 않는 미래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한 대로 가버려. 오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선포하세요. 나는 승리할 거라고. 그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멘. 자, 성경 구절 갑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이제 세상을 이렇게 살아오면 젊은 날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 줄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짐이 무거워질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줄 아세요? 이런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렇지. 내가 감당할 것을 주님이 지금 허락하셨지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우리 주님은 허락하지 않았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이 말씀 하나가 나의 모든 짐을 얼마나 가볍게 해버렸는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어떨 때는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짐을 내가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 한 사람이 감당할 짐을 주님은 허락했을 뿐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이미 나보다 앞서 먼 길도 피할 길도 예비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염려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말씀으로 방어하세요. 말씀으로 공격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 말씀을 주신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 동안에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불확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갑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다시 읽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에요. 천주교에 참 좋은 게 있어. 복음서 읽고 나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목사의 말도 아니고요, 어떤 강의도 아니에요. 나는 강의라는 말을 썩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인격적인 나눔인 거지 사실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일 만나고 저런 일 만나도 시련은 있어도 따라합시다. 패배는 없다. 패배는 없어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 약속 위에 서서 담대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학식. 사죄. 제일 인간이 힘든 부분이 죄 문제에 대한 막수. 아까도 제가 말했습니다만은 돌이켜보니까 뭐 청년 때 우리가 죄를 짓으면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죄를 졌겠어요. 우리는 또 이 보수적인 우리 합동 측은 굉장히 어렸을 때 보수. 그래서 우리는 남학생 여학생 쳐다보면 말도 잘 안 했어. 그게 남학생 여학생 쳐다보면 마치 뭐 음란 죄를 행한 것처럼 이런 문제에 이제 또 많이들 저기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간에 누구도 죄에 대해서는 자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양심의 등불이 켜 있는 한 이건 작동하게 돼 있죠. 힘든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 죄 문제를 내가 처리할 수 있나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뭐냐? 가면 딱 쓰고요, 아닌 척 하고요. 이거 외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얼마나 인간이 죄 아래서 비참한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로 피고 속량을 받고 나서는요, 얼마나 우리가 자유하고 죄의 결박으로부터 이 자유함을 누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성경 구절 갑니다. 시작.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냥 여러분 암송, 여기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다 암송해야 돼요. 저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은 물론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열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이 아주 암송하기 쉬운 성경 구절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건요, 회심이 있고 자백이 있어요. 회심은 가던 길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회개의 역사죠. 그러면 회심하고 돌아온 우리에게는 그러면 죄가 없냐?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다락방에서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주님은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그건 십자가 사건은 맞는 사건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죄 용서함은 단번에 끝났습니다. 히브리 9장 12절을 보니까 그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셨느니라.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그럼 이 땅에서 죄를 단번에 영원히 끊고 안 짓냐? 진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다락방은 끝났다. 거기로 끝났어요. 이게 다락방의 큰 오류와 실수입니다. 성경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이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성만찬을 행할 때에 예수님이 세수대에 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오셨어요. 제자들이 발을 씻기니까 베드로가 주님, 내 발은 스승께서 씻을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발 씻김을 받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없다. 베드로 깜짝. 그러면 주님 목욕시켜 주세요. 하여튼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여튼 성격 지랄 같은 사람들이 뭘 하긴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위대한 말씀이 있어요.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목욕 필요 없다. 뭘만 씻으면 돼? 발만 씻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회심은 이미 온몸에 뒤집어섰던 더러운 것을 목욕한 것하고 똑같아요. 예수의 피로. 그걸 번제라고 그래요. 번제. 그 다음에 우리는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화목제, 속건제는 남그 물건을 훔쳐을 말 때요, 그건 보상하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또 죄를 범하고 주님 속죄일에 하는 속죄제가 있어. 그 제사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번제는 끝났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죄의 길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백은 뭐냐? 죄인들을 취재하고 문초할 때 뭘 얻어내기 위해서 자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자백은요, 이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문제를 잘못했을 때 엄마가 뻔히 저 새끼 저거 잘못한 게 아는데 엄마가 처음에는 엄마 잘못했어 이 말 하기를 기다려요. 왜? 그 아이의 인격 성장을 위해서. 근데 이놈의 새끼가 딱 입을 딱 씻고요, 아닌 척하고 있어. 이런 부모들 어떠세요? 이것 봐라, 이 새끼 봐라. 그럼 이제 엄마가 유도 신문을 하겠죠. 진짜가 네 아무 짓 안 했어? 아무 짓 안 했는데요. 이것 봐라. 네 진짜 안 했어? 진짜 안 했어. 이러면 이제 엄마가 뭘 들어? 왜 드는 거예요? 근데 되게 얻어맞고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놈이 있고 끝까지 입 악물고 난 안 했어요 하는 놈이 있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모도 감정이 있어요. 부모도 감정이 있는 거예요. 부모도 그 어린 놈한테 상처받아. 맞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게 되면 안 돼. 왜 두 분은 또 싸웁니까? 쳐다보고. 저기요. 그러면 이제 죽여버리면 어머니의 감정이 이제 개입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자그마한 잘못 하나가 엄마하고 자녀의 관계가 파괴되고요, 집안 분위기 다 파괴돼버려요. 죄는 그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거룩하기 위해서는요, 모두가 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토해.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모이면 서로 모여서 죄를 고하고 병낫기를 쓰기도 하고, 이게 초대교회 교회 모습입니다. 근데 딱 나는 괜찮아. 여러분, 괜찮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따라합시다. 괜찮은 놈 없나니 하나도 없다. 뭐가 인간이 괜찮습니까? 네, 안 괜찮아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볼수록 남에게 지적질할 것도 없고요, 남에게 충고할 것도 없어. 니만 잘하면 돼. 따라합시다. 니나 잘하세요. 니만 잘하시면 돼요. 저는 어디 가서 누가 막 뭐 포럼 해보자 이런 거 절대로 안 합니다. 따라다니는 우리 김 여사 잘 알아요. 예. 사람들이 해보면요, 말은 그야말로 보살이야. 삶은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뭐 이렇게 특히 여기옥자를 모이면 제가 그런 걸 안 하니까 대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나는 오히려 칼길을 돌리려고 바람 부는 대로 걸어도. 처음에는 제가 엄청 거룩한 줄 알았다가 제가 몇 번 유행가 부르고 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뭐야, 뭘 거룩하긴 거룩합니까? 맨날 포럼하라고 하는 자기들 뭐 대단히 거룩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분위기 깨버리려고요, 돌아서지 않는 것은 미련인가 쉬움인가. 제가 트롯을 할 거라고 아무도 몰라. 제가 그냥 정반대 분위기 확 깨버리죠. 좀 진실한 이야기 했으면 좋겠더라고. 따라합시다. 쓸만한 놈 없나니 하나도 없다. 괜찮은 놈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거기는 내 자신부터 우리는 숨쉬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 잉태된 자체부터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는 뭡니까? 주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고백입니다. 고백할 때 뭐가 일어나요? 화해가 일어나요. 화해가. 여러분, 참 부부간에 화해되지 못하고 답이 막혔다. 이건 괴로운 가정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얼마나 인간이 괴로움을 당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가 죄인인 것을 토해낼 때까지 매를 때리기도 하고 우리를 간섭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힘드니까 무릎 꿇고, 주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무슨 이혼이 많냐면 항문 이혼이 많아요. 남자들이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나는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줬어. 내가 은퇴하고 돌아가면 나는 집안의 황제가 될 거야. 맞아요, 들려요? 착각입니다. 남자들의 착각. 은퇴하고 딱 돌아오니까
이혼합시다. 그래서 항원 이혼이 많아요. 황제가 아니라 아내는 뭘 원했냐? 돈 잘 벌고 많이 주는 남편이 아니라 힘들 때 얼마나 힘들었어 라고 한 인생을 같이 논하기를 원했는데 자기는 돈 벌어주는 황제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원 이혼이 많아요. 우리 모든 남자 성도님들 황제 아닌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이 걸어가는, 주로 심성교사님 많이 그러신 거 뭐래. 예, 그래서 같이 인생은 같이 걸어가는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그 남편도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악 중에 성장한 인생이에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내 자녀도 똑같아요. 부모는 자기도 못한 걸 자꾸 자식에게 원해요. 하지 마세요. 니도 못했잖아. 니도 공부 못했잖아. 맞죠? 보상심리란 말이죠. 그래서 어디 가서 난 뭐 잘못 지적질 하지 마세요. 니는 잘했어. 니 꼬라지를 아세요. 똑같은 거야 다. 근데 주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자백함으로. 제일 중요한 건 주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마치면서 우리의 크고 작은 감정이나 우리 자잘해내는 것들을요 체크하세요. 그래야 내가 내면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은 절대로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올라 우울이 많고 어둠이 많아.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 보면 얼마나 자유하게 사느냐. 이거는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자기 영적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하게 살면 돼요. 우리가 뭐가 교회 가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너무너무 힘들게 산다. 그 사람을 보고 자식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여러분요. 믿지 않아요. 니나 잘하세요. 니나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방법, 죄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나는 그 찬송 참 좋거든요. 십자가 자체는, 십자가는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화해의 장소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화해의 장소다. 주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한 사건 근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십자가의 주님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화목의 장소, 의롭다함을 입는 장소, 모든 죄로부터 우리가 용서받는 장소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저는 제가 젊은 날 늘 묵상을 하면서 훈련한 게 하나 있어요. 눈을 감고 저녁 때 이렇게 놓으면 하루 종일 바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미움도 이렇게 갖가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열어보면요 마치 하늘에 구름이 떠가는 것 같아요. 금방 먹구름이 몰렸다가 새털구름이 왔다가 양떼구름이 왔다가 막 엄청난 많은 구름들이 왔다 갔다. 우리 생각 속에 그래요. 때로는 누구 미워했다가 때로는 감사했다가 기뻐했다가 좌절했다가 이 구름이 엄청나게 우리 생각 속에 일어납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요 육의 생각은 뭐라?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뭐라? 영생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일어난 생각을 내가 제어할 수는 없어. 뭘 붙잡느냐가 중요해요. 따라서 영의 생각을 붙잡아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방법이에요. 수많은 것들이 일어나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속량받던 이 근거. 그래서 하루의 일과 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을 냈지만 저녁에 딱 자리를 놓으면서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에 꼭 제 생활의 루틴이에요. 눈을 감고 골고다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죠. 주님의 그 고난의 길을, 고난의 흔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 양발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받죠. 머리는 수많이 일어나는 우리의 생각들, 너무 괴로운 거죠. 양손 양발을 우리가 걷고 행하면서 지었던 범죄들, 또 창을 찔렀단 말은 심장을 향한 심장, 우리 마음의 이야기들이죠. 마음의 인간은 평안이 없어. 근데 주님이 심장을 터뜨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마음에서 나는 근심, 염려, 좌절을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다 쏟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일에 제가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때는 그 질병의
그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 밑에 가서 주님의 십자가에 떨어지는 그 뜨거운 피를 제가 느끼는 거죠. 따라서 십자가의 현재성. 그래서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십자가를 인격적으로 대할 때 실제적으로 치유와 회복과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경험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속함을, 용서하신 주님의 손길을, 사유하신 주님의 은혜를 거기서 십자가로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십시오. 다른 용서의 근거는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유일하신 방법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인간의 죄 사함 받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피 흘림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훈련을 굉장히 제가 많이 하고 아침에도 눈을 뜨면 쭉 저녁에도. 그래서 제가 시편 103편 눈 뜨면서 많이 암송한다고 그러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률로 간을 세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와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의 은택을 잊지 말 것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셨도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부부간에 좋은 고백을 하면 부부간에 굉장히 화목해져요. 다른 사람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향해서 늘 원망을 보면 그 사람하고는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건 어디 가서든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좋은 고백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 고백합니다. 나는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이 있어서 항상 고백합니다. 좋은 장점 한 가지 말하세요. 저는 우리 심성사님이 오래 와서 일을 도와주면서 얼마나 제가 힘이 된지 몰라요. 네. 여러분 사람에게 신뢰 주는 거 별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에 청량빛 갚아. 따라합시다. 좋은 고백을 자주 합시다. 근데 반대로 자꾸 나쁜 고백 해버리면요. 그래 이렇게 하세요. 좋은 고백 9가지 하고 나쁜 고백 하나 하면 돼. 근데 반대로 살아. 나쁜 고백 9개를 하고 좋은 고백 하나. 그건 이미 관계 다 깨졌어. 하나보다 하나님 감사. 여러분 우주의 존재 중에요 가장 아부 아첨을 좋아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은 사랑에 목마르신 분이야. 인정 욕구에 제일 목마르신 하나님이세요. 제일 듣기 원하세요. 우리가 감사해요 그러면 막 그래 네 감사해서 막 감사거리를 넘치게 주는 거야.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 안에 막 사랑의 샘솟도 솟아. 근데 하나님이 싫어요. 그래 나도 네 싫어. 어린아이보다 더 반응하십니다. 하나님 해보세요. 내 말이 거짓말 참말인지. 그냥 어거지라도 아침 눈 뜨면 따라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루틴이 달라져요. 불행하게 살지 마세요. 이 좋은 약속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짓지 마라 안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죄짓지 마라가 아니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속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면요 동의서에서 몸과 같이 다 잊어버리세요. 따라서 다 잊어버리신다. 그래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고 다시 없었던 것처럼 또 우리를 쳐다보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다가 또 삐지셔. 그게 하나님 속성이더라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표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건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딱 고백하면.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사람하고 관계도 그래요. 좋게 하는 방법은 늘 좋은 고백을 해요. 어떤 사람은 제게 전화를 해도요 굉장히 제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하이 하면서 하는데 근데 목사님요 하면 딱 저부터 긴장을 듣고 싶지 않아. 피해요 저도. 왜? 저를 지키기 위해서. 그 안 좋은 얘기 자꾸 듣는 건 제게 하나도 유익이 안 돼. 맞아요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만날 때 좋은 에너지 긍정적 에너지를 주세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심각해가지고 안 좋은 부정적 에너지를 많이 줍니까? 맞아 틀려?
아니, 큰 소리로 대답은 맞아 틀려요? 여러분, 이건 뭐 사회 강의하는, 심리학 강의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처럼, 아니,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런 미쁘시고 하나님 미쁘신가 이러면 그냥 드러나는 사건이에요. 고백하면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여기서 나와요. 깨끗하면서 나오는, 거룩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상실됐다? 능력 없어요. 예수 믿는 모양 흉내는 잘 내지만 그 사람 속에 실질적인 영적인 파워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거룩이 무기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이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 사제의 이 사제함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면 괴롭습니다. 고백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뭡니까? 인도의 확신. 우리가 우리 가는 길 잘 몰라요. 인생은요,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세상 마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 구절 가겠습니다. 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요한복음 14장 18절 26절 시작. 너희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네, 나는 이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여러분, 고아의 슬픔이 뭡니까? 지도해 줄 부모가 없어. 위로해 줄 부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자, 그 밑에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래, 너 그거 하면 안 되지. 너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만나는 고요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읽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때 성령이 우리를 터치하세요. 너 이거 하면 안 돼. 스탑해. 네 감정 그거 아니야. 스탑해. 성령이 우리를 터치하는 거예요. 왜? 고아가 아니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이 이루어가지고 이걸 빨리 제가 끝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건 이제 확신이라면요, 확신이 5가지인데, 두 번째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주님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첫째는 뭡니까?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녀의 신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제일 먼저 바뀐 게 뭐냐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뭡니까? 예,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자, 요한복음 시작 1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냐면 신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 믿고 나면 제일 큰 축복이 뭐냐면 신분의 변화, 영적 신분이 바뀌었어. 이전에는 우리가 누구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니까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가 아니라 체인지 됐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는 끝까지 자녀 책임지는 거 아시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신분, 이 세상 어떤 신분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있어서 신분의 두 번째 축복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께서 거룩하신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의 변화, 영적 변화가 났어요. 자,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축복이 뭐냐면, 구약에는 하나님 말로 어디 가요? 성전에 갔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뭐가 성전됐습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됐어요.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따라합시다. 성전으로부터 자유. 우리는 죄로부터도 자유입니다만은 성전으로부터 자유예요. 만일에 성전을 우리가 제약받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배 못 드려. 어디 가야 돼? 예루살렘 가야 돼요. 성전으로부터 자유예요. 왜? 하나님이 거하셨던 성전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의 심령이 성전이 돼버렸어. 따라서 성전으로부터 자유.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종교로부터 자유함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 형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령과 인격적 교류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요, 보혜사 설명하기 시간이 걸릴 겁니다만은 너무나 축복된 약속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많은 거예요. 성령이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십니까?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이 가장 느끼고 싶은 감정이 뭘까요? 친밀감일 거예요. 결혼해서 부부가 제일 원하는 게 친밀감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들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자꾸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이러한 것들을, 세상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남녀 연애하는 사이에서 느끼는 그런 친밀감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친밀감을 경험했다. 그거 굳이 안 해도 돼. 사람은 그걸 다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그 친밀함을 누리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내주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 신분에 맞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은 우리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귀신에게 기도하면 귀신 응답을 받겠죠. 그게 신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4절. 자, 요한복음 16장 26절. 이거는 다 외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 옛날 성경 시행하리라. 이걸 여러분 하죠. 주님이 그냥 우리에게 마치 우리의 모습처럼 시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시행하신가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용기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기쁨이, 여러분, 기도 응답받고 나면 기쁨이 충만해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기도하고 응답받고요, 이런 나눔이 일어나요. 그래야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신분에 맞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죠. 자, 첫 번째 권세가 뭘까요? 우리에게 첫 번째 권세,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우리하고 뭐 하십니까? 동행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합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네,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상속자를 위하여 뭐한다? 섬긴다. 이제 여러분, 이걸 우리 개신교에서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요, 이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이 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뭐 수호천사 해가지고, 근데 천주교의 문제가 오류가 어디 났냐면, 천사에게 수호천사에게 기도하는 것이 행위가 나와버려요. 우리는 여러분 천사에게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는 우리를 수종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위기 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앞서 주의 천사가 가서 사자 입을 봉하십니다. 아멘. 그런 성경에 너무 많아. 특히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성도가 기도하는 자리에 반드시 천사들이 활동합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천사가 와서 금대접을 가지고 성도의 기도를 담아다가 하늘 보좌에 쏟고, 보좌에서 불을 담아다 땅에 쏟으니까 번개가 치고 지진이 일어나고 내성을 해요. 그 말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따라서 영적인 활동이 일어난다. 근데 천사가, 여러분을 수종두는 천사가 기도 대접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도 기도가 없어. 담아갈 게 없다. 그럼 여러분 천사가 거지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기도를 담아다가 하늘 보좌에 쏟고, 하늘 보좌에는 항상 24시간 꺼지지 아니한 불이 타고 있어요. 그 불을 담아다 땅에 쏟으니까, 땅에 쏟아놓으니까, 다시 말하면 응답을 담아다가 따뜻하게 쏟으니까 막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고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들의 활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03편 20절 21절을 보면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옛날 성경에 좀, 이루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어쩌면 다윗은 이 영적 실체를 이렇게도 잘 알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이루어요? 천사가 이루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의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치유하기도 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에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죠.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같이 읽으면 시작.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 권세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뭘 줘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따로 주님이 주셨다. 그래,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코 뭐 할 자가 없어요? 해칠 자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 천과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에 원수가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욥을 여러분요, 죽음에까지 끌고 가잖아요. 그러나 욥을 해치지 못했어. 욥의 결국은 갑자기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 보상해버려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과 권세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늘 시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살지만 우리의 모든 보장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의 피로를 누가 하세요? 하늘에서 알아요.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 중공군이 막 이제 일사후퇴가 일어났어요. 중공군이 개입을 하고 일사후퇴를 하는데, 흥남부두에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 체하에서 못 살겠다. 여기서 도망가야 되겠다. 그리고 흥남부두에 어마어마한 이 북한 이제 인민들이, 국민들이 이제 나와 있었어. 근데 흥남부두에 이제 국제시장 영화처럼 이제 배 한 척이란 말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이 다 이제 죽었죠. 다 못 내려왔으니까. 근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 거 있어요. 다 비행기가 오더니요, 쑥쑥 뽑아가는 거야. 와, 저 비행기 타고 이 북한 사회를 탈출하는 저들이 누굴까? 누구였을까요? 예? 예? 미국 시민권자들이에요. 미국은 지금도 세계 어디 전쟁 딱 나면요, 미국 시민자들 비행기 보내서 데리고 가요. 6.25 때 이걸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그때부터 아메리칸 드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미국 좋은 나라. 미국 가자. 미국 가서 공부하자. 그래서 60년대 전쟁 끝난 이후에 미국에 유학 가는 거 엄청난 일들이 났죠. 미국 이민 가자. 미국 유학 가자. 그때 미국 시민권자를 본 겁니다. 러시아 그 페테르부르크의 김승환 목사님, 전에 사모님하고 휠체어 타고 우리 교회 한번 오셨잖아요. 사모님이 간호사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러시아로 선교사를 가서 사모님이 중풍에 쓰러진 거예요. 러시아는 이 의료 시설이 안 좋잖아요. 미국에서 헬리콥터 비행기 보내가지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워가지고 헬싱키 어딘가 핀란드로 와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회복했어요. 회복해가지고 한번 저희 교회 힐체 목사님하고 오셨잖아요. 그만큼 미국 시민권자가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 로마의 시민권 바울은 나는 남에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요.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가서 갇혀 있었을 때 시민권자인지 확인 안 하고 때렸다가 오히려 그 간수들이 발발 떠는 역사가 나버리죠.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땅의 것들을 부러울 가능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피로, 우리의 위기만 나면 하늘 천과 천사를 하나님 보내서 우리를 헬기가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시민권에 대한 얘기. 자, 마지막 7번째가 뭡니까? 우리는 세계를 살리는 축복권. 여러분, 적어도 우리 신부는요, 세상을 살리는 자예요. 가서 어디 누굴 죽이고 모략하고 망가뜨리는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리는 신분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살리는 신분이에요. 적어도 내가 가는 데는요, 살아나야 돼요. 기쁨이 살아나고 축복이 살아나고요, 생명이 살아나고.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살리는 신분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에게는 뭐가 주어졌어요? 권능이 주어졌어요. 뭐 하라고? 살리는 힘으로 살라고. 이건 특정인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모든 이에게 다 주어졌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면 죄인들은 회개하고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슬픈 자는 위로함을 받고 외로운 자는 그리스도께서 친구가 되어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자녀들도 가정 살아나야 돼요. 아버지 집에 들어왔다 전부 다 놀래 도망가 버렸다. 엄마 들어왔다 또 잔소리하겠지 도망간다. 이 좋은 가정이 아니야. 우리도 그래서 성장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많았어. 또 여러분이 교회 현장이나 직장이나 어디 가도요, 여러분 가면요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살리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주님께서는 이 범위를 말씀하셨냐면 사도행전 28장 18절 20절을 보니까요, 모든 족속에 이르러 우리로 하여금 살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만큼 영향력을 미치도록.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을 보니까 만민에게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땅끝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받은 그 구원의 능력은 땅끝까지 미쳐서 살리게 만들 것이고 모든 족속을 향해서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게 하실 것이고 만민에게. 따라합시다. 나는 살리는 신물입니다. 오늘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핵심,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 확신과 이 축복 속에 흔들리지 아니한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